인생에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이렇게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자가 지금 전해줬잖아요. 그 소식을. 이걸 그냥 회피하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를 구해내는 거죠. 자, 명분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웃의 것을 뭐 빼앗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전쟁에 참여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같이 생각하는 조카가 끌려갔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하죠. 이 소식이 만약에 안 들렸다면 회피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전쟁의 소식이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든 반드시 이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마주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타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한 리스크가. 그러니까 섣불리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이 왔어요. 이 전쟁이 났다는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롯을 구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말고는 없어요. 누구도 지금 포로를 구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쟁에서 패전한 나라에 포로를 구하러 갈 정도로 군사력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롯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러나 이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명 그리고 삶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그걸 담보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사로잡혀 있는 롯을 구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전쟁인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도망자가 전해진 소식을 그냥 회피하고 모른 척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당장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으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계산했을 때는 이거 잘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길게 보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보고 넓게 보아야 돼요.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전쟁을 피해가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국회에서 이 단식동에 있는 당대표 해임안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원래는 부결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정족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죠. 자신들의 정당 최소 29표가 이탈했다. 이거 배신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치명타가 생겨났다. 이런 기사가 났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단식을 통해 부결이 되기를 원했다면 이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그냥 피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그냥 회피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냥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순간이 오고 위기의 상황이 오고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이 다 있죠.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피해가는 것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럼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나기를 피해가지 그냥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게 모든 인생이 마주하는 현실인 거죠.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해가는 겁니다. 단식을 하면 통할 것이라 생각했던 수가 이제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맞는 결과예요.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판정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인 거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무죄에 대한 판정을 받아내는 것이 방법인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돌파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걸 피해갈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피해가는 것은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를 모르는 척 그냥 회피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희석시켜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회피하고 그냥 돌아섰다면 그냥 나 몰라 나 모른 척 그냥 했다면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조카 일에 왜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져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전쟁 중에 살아온 도망자가 있었는데 그가 당신의 가족의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다.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외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온 도망자는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족의 위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간 아브라함은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끌려간 롯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포로의 삶을 살게 되죠. 자, 도망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의미가 그냥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살아남아서 아브라함을 왔을까?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문제는 누구만 풀 수 있냐면 아브라함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전제된 인생의 숙제 같은 겁니다.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게 왔다는 거예요. 분명 자신의 뜻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건 아브라함만 선택할 수 있고 아브라함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그거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자신이. 우리는 인생에서 틀린 선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배워요? 틀린 선택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 없이 갓난아이가 성장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항상 실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갓난아이도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면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던 실수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요.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삶에 이미 트레이닝이 되어져 있어요. 삶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걸어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표현을 막 쓰시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삶의 경험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아직 없다면 어쩌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찾아올 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의 위기를 외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냥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삶에서 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주어졌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선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요, 감당해내는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삶의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일지라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을 할까요? 인생의 삶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슈들을 다 보시면 아십니다. 정면 돌파는요,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맞는 길에서든 누구든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맹할 수 있어요. 내가 재판 자리 앞에 섰습니다. 내가 누명을 썼어요. 근데 내가 당당해요. 그러면 사방에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막 해코지 해도요, 나는 죄인이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기를 피해가려고 수를 쓰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서든 막 씁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머리 쓰지 않아요. 고민하고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하나 염려 걱정하고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떳떳해요. 그리고 용맹스럽게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용기가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냐 이런 거예요. 어떤 신념이 그를 확신 있게 해주었냐 이거죠.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확신과 용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게 과연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인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불의한 거, 악한 일이잖아요. 포로를 끌려 내 조카가 데려갔으니까. 이 분노, 선한 분노가 일어나요. 감히 내 조카를 잡아가다니.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겁자도 아니고 겁장이도 아니고 옹졸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기를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을 책임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요, 이 건물을 처음에 우리가 1년을 연납으로 내고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고 결정을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 성도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가족도 없고 지인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 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오기 전에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1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연납으로 돈을 냈는데 1년 후에 돈을 어떻게 낼 거냐.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죠. 연납으로 돼서 1년은 뭐 잘 가겠지만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1년 후가 걱정이 되었다면요. 용고도 없고 지인도 없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건 세워지지 않았겠죠. 세우지도 않았겠죠. 확신이 있고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시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어떤 삶의 위기들이 찾아와도요, 그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빛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빛을 사용해야 돼요. 진리를 사용할 줄 알고 진리를 따라서 가야지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실 인생이 두렵습니까? 저도 막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지금 그렇잖아요. 염려를 가지고 하루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하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인생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과정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힘든 결정들이 기다리고 고통의 순간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전쟁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평탄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꽃길만을 걸어가는 게 아니다. 그 뭐냐? 광야를 꽃길처럼 걷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전쟁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장이 광야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메마르고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이 유동치겠냐 이거예요. 많은 생각과 방법들을 생각하면요 어쩌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광야라면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묘한 거예요. 지금 내가 걷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면, 그러면 광야라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 부딪혔으면 그 길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길만 가는 사람은요 광야를 만날 때 고통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늘 꽃길만 걸었어요. 늘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인생의 아픔을 겪고 인생의 눈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해서 바른 결정을 해서 용기 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걸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는 그가 믿음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 생겨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해 주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 이거 보세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현실에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발로 밟은 순간부터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온다는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왜 놀라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제 너희가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일에서 놀랄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사건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한다 이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이 구절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절 맨 앞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 그거 하고 싶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지원서 내고 선별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고 하나님께 그냥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실까 하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사명을 줬고 누가 그에게 명령을 줬고 누가 그에게 비전을 줬냐 이거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줬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줬냐 이거예요. 인생의 모든 길은 누가 책임지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모든 것을 아낄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그게 과연 있을까요? 내가 내 생명을 줬어요. 내 생명도 주는데 내가 가진 뭐 재산이든 뭐 명예든 부든 이거 못 줄 이유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그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하실 게 뭐겠냐 이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자신의 아들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가치가 있어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내 생명을 주는 거지. 가치가 없는데 그걸 왜 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면, 믿음 안에 있게 하셨다면 나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인생 살아가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죠. 외통수 같아도요 그 길이 옳은 길이면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외면하고 피해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그거 내 힘으로 풀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은요 근데 반복되는 겁니다. 당장은 피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복적인 실수가 삶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걱정이 찾아오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뭐 자유함이 없는, 인생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그게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배를 당하는 거죠. 내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라고 주시는 거죠. 지배받는 삶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이라는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외통수 같은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게 풀어져요. 그것이 해결돼요. 그것이 열려져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나오죠. 이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나이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이를 계산해봐도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 도망자. 다윗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자신에게는요, 도망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그 삶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왕 되게 해줘서 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막 그 왕 되고 싶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그 자리에 들여보내신 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다윗의 삶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그런데 고통이 오고, 그런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 이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위험하면요,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막 그적거리며 침에 수염에 막 흘리면서 행동까지 합니다. 왕이 얘기해요. 신하들이 막 이자가 골리앗을 쓰러탄 그 왕입니다 얘기할 때, 미치광이 막 짓을 막 할 때, 미치광이가 부죽해서 너희가 이자를 데리고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냐.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의 저류의 기회가 2번이 찾아옵니다. 죽이면 죽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쉬운 방법이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을 견디는 쪽을 택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을 끝까지 그냥 완주하고 인내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도망자의 신태, 이 한탄스럽고 좌절스럽고 낙심스러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인내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윗은 왜 이 선택을 했겠냐 이거예요.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옳은 길 갈 수 없어요. 바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듯이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이 비유 말씀처럼요, 우리는 스스로 좁은 길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만약에 있었다면요, 사울 왕은 죽이면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고통도 절망도 이거 그냥 지나가도 돼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쫓고 있냐 하면 잘 보세요.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지. 옳은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고단에도 고통이 찾아온 데에도 견뎌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은요, 나 홀로 가는 것 같죠?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적진행해 할 때 아브라함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18명 군대 데리고 가냐? 아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군대 데리고요 못 이겨요. 318명의 군대 데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나고 광야 같은 길도 가는 거예요. 옳은 선택과 바른 결정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이지 내가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자를 통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럼 그 소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롯을 구하러 가라. 그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가라고 하시는 분이 능력으로 함께 가시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설명된 믿음의 선지들이 한결같이 인생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 그들은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는 것뿐이에요. 자신들의 능력이 믿음이 출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이 찾아와도 용기를 내어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지. 본래적으로 내 안에 그런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있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서, 불의한 일을 위해 삶을 내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인들은 아닙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도 지금 나라 위정자들도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나 위해서 사는 거,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입니다. 그 삶에 강하고 담대한 용맹한 용기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삶의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이거 한번 보시면 안다는 거죠. 어쩌면 늘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항상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위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에서 자기 만족의 초점을 맞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을 잘 포장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만 내 마음에는 늘 항상 염려와 근심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서 죽음이 기다리는 전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를 구하러 내 생명을 걸고 싸우러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옳은 선택과 바른 결정, 이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금요일에 국회에서 있을 때 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당에서 원색적인 비난들이 막 뉴스를 통해 보도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정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그래도 당대표 지키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부결하려고 노력하겠냐 이거죠. 서로의 이득과 이권과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없으면 순수하게 정말 정의롭게 공정하게 그래도 지켜내겠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말 죄가 없다면 법에서 심판을 통해 정면을 돌파할 수 있어야죠. 제1야당 아닙니까? 여당보다 더 힘이 세요. 힘과 권력이 없어서 그래서 부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지 않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지 않냐. 자신의 이득과 이권과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과 탐심으로요 그냥 다 무마하고 넘어가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할까요? 근데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겠죠. 근데 세상은 그게 옳은 선택인 것처럼 갑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 그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이거 정의감, 용맹감 이거 아니에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선택, 그냥 그거 하는 것뿐이에요.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결정, 그거 내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럼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냐?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지 알고 죄인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음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가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니까, 나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누군가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지 않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분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되면 그럼 누구에게 좋겠냐 이거요. 그거는 나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 이루어졌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응답에 대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각이 막 생겨날 수 있어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항상 생겨나게 됩니다. 언제든 육신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필요에 대한 강구는요 늘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건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게 된다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 거냐, 그 다음에 무엇을 찾을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거냐 이거죠. 내가 필요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전쟁이 온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담대하고 강하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냐 이거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이겁니다.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하고 찾는 게 뭐겠어요? 그거는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간구예요. 이들이 경험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가 또다시 생겨날 때, 그게 제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 그때 원망하고 그때 불평하고 불만과 불신으로 돌아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필요가 채워져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의 수준이요 늘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성장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바뀌지 않아요. 애굽의 열강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거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것도 경험했어요. 광야 40년을 생활했어요. 그것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냐 이거.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구는 다를까요? 모세는 다른 거예요. 모세는 모든 순간마다 성장을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믿음의 지경들이 자꾸 넓어져 가요. 모세가 찾는 건 무엇일까 하는 거야. 자신의 필요를 구할까?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만족을 구할까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를 구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왜 애굽의 백성들이 다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응답이 없더라도 내 간구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마실 물이 없고요. 고기가 없고 홍해가 자신들의 길을 막고 서 있어도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요. 신뢰가 있으면요. 마음이 담대한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말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에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생의 육신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올 때 도망가고요. 나에게 책임감이 올 때 회피합니다. 용감하고 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응답은 봤어요. 기적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어떤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큽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기에도 너무나 잃을 것이 많아요. 계산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가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자리, 그때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디자인합니다. 인생을 다 디자인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삶은요, 믿음의 성장이 오지 않아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 이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을 경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결정과 판단의 길에서 믿음을 향한 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 가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좁고 외진 길일지라도 갑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지금 자기 집에서 길륜자 데리고 전쟁하면은 찾아옵니까? 못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옳은 결정과 바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때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지 믿습니다.